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난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요랑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판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오늘이 벌써 7월 31일입니다. 여전히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일이 십자가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 직후에 6시 45분에 우리 교회 건물 남서쪽 코너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그동안에 십자가 공사를 무사히 안전하게 완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십자가의 빛을 어두워져 하는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짤막한 봉헌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 대조가 되는 두 단어, 둘 다 부사인데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발견하셨습니까? 더 찬찬히 한번 그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대조가 되는 두 부사구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네?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네. 전에는 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 무엇입니까? 이제는 발견하셨군요. 전에는 이제는. 성경은 역사에도 BC와 AD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BC가 뭐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AD는 뭡니까?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In the year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해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 짤막한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자주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두 부사를 사용해서 우리 전과 후의 삶을 밝혀주고 있죠. 그 경계가 무엇인가? 경계가 확연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데서는 당신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고꾸라지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심 체험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디모데 같은 사람 정말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귀한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이 언제 디모데의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잘 모릅니다. 모태신앙자가 되게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자가 언제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당신이 명확하게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그 경계선을 집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파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경계가 명확한 사람들도 있고 경계가 명확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가 경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유가 중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과 낮의 경계 언제입니까? 물론 일기예보상으로는 새벽 6시 몇 분에 해 뜨는 시각, 또 오후에 몇 시에 해 지는 시각,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낮과 밤의 경계가 언제라고 그것을 꼬집어낼 수가 없지 않아요? 경계는 불명확하지만 그러나 한밤중하고 대낮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낮과 밤의 경계를 끄집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한밤중하고 한낮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BC와 AD가 언젠지 그 날짜와 시간을 댈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러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죄의식도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 영성이 예민해지고 내 양심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었죠.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마귀의 송사와 정죄에 휘둘리지 않고 죄책감에 눌려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중요한 말씀은 주소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당연히 신약이겠죠.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일까요? 바울서신일까요? 바울서신 같습니다. 바울서신 13가지의 바울서신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것은 기억해둬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구태의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다음에는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나의 의로운 행위, 내가 인간적으로 결심해서 개과천선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확 변하나요? 얼굴 모습 그대로, 신장 그대로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존재의 가장 중심부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아 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월이 걸립니다. 내 생활 습관까지, 존재의 가장 바깥 표피까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변화의 효력이 미치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은 어떻게 존재의 속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가능성이 이미 심겨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하게 되었다. 전에는 버림을 입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자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15절 말씀이 지금 증가하는 내용이죠.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누가 만드시는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기독 공동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네 가지 특징, 네 가지 특질이 주어질 것이다. 그 하시는 말씀이 이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내가 아직 뭡니까? 내가 아직 뭐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새로운 네 가지 특질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금이나 노시나 은이나 철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화평과 의와 구원과 찬송. 발견하셨습니까? 그 두 절석에 그 네 가지 특질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특질, 화평과 의와 구원과 찬송. 발견하셨죠? 그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므로 사람과도 화평케 되는 화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의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내가 이루어낸 의, 자가 생산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입혀주신 의, 그 의를 힘입어서 실제로도 의로운 생활로 변화되는 그 의. 그 다음에 구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 발이 곤경에 빠지고 내 발이 시험에 빠지고 내 발이 환난에 빠질 때마다 내게 임하셔서 나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무엇입니까? 찬송. 이 찬송이란 말이 사실은 영광이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도 BC와 AD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경계선은 모호할지라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네 가지 특징, 화평과 의와 구원과 찬송이 내 삶에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사람들이 모여도 10손가락 안에 셀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무리가 모였었는데 갑자기 천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약한 자였습니다. 건강도 약하고 실력도 약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약한 자였는데 강국을 이룰 것이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